하면서 3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적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차이가 난 거예요. 3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멘.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 성경 속에서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가 다 이대로 지키면 이렇게 해주리라, 안 지키면 저주가 있다, 뭐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세운다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구약에 있었던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법을 얘기하십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전에 어떤 우리가 아는 박 목사님이 쓴 글에 그런 글이 있었죠. 말과 마음 이런 데 대한 글을 쓴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생각이 그 말을 다듬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죠.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시작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며칠 전에 여기 사람들이 와서 아가농 밭을 보고서 하는 얘기가 그 강화에 있던 목사님 네 분이 와서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밭이 참 좋은가 보다. 땅이 정말 좋은가 보다. 배추, 무배추 큰 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면서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죠. 밭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의 은혜가 좋아서 착한 거. 주의 은혜가 좋아. 네. 물론 밭도 좋았죠. 땅을 좋게 하시는 분,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자, 그 말이 시작되는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으시면 내 속에서 시작되는 말들이 예전과 다르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아멘. 이건 복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아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된 백성.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소유권. 우리가 내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은 등기라는 걸 해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 계약서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집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것처럼 소유권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것도 능력의 오른손에 잡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신 것, 그것이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새겨보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신모하던 교회에서 만났던 당시의 40대 집사님이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끌어 줄 때를 바랄 게 아니라 이미 그 정도 나이면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끌어 주는 자. 자,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그거는 예수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이런 그 집단 속에, 모임 속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사람들 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나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될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처음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이니까 뭘 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 있으면서 하나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언어가 통하는 이들끼리 흩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초에 뭐였어요? 하나였었죠. 그 하나에 대한 갈망, 또 그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던 갈망이 그들 속에, 그거를 신학자들은 종교심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그렇게 된 그 욕구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돼요. 성경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핸드폰 껍질 같은 경우, 카바라고, 핸드폰 카바는 핸드폰의 형식에 따라서 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형식이 다른 걸 갖다 끼우면 안 맞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유한 형식을 따라 만들었어요. 누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도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요즘 그 우리나라 가수가 테스 형, 자네도 당신도 모르는 걸 내가 어찌하고 그런 노래도. 근데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확인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완전한 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라면은요, 이건 참 힘들 거예요. 완전했다가도 좀 실수하면 다시 빌게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내게 와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계십니다. 성전 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되었다는 것은요, 그래서 어디까지 기도했냐면, 구약 성전에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도,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마다 구약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거기까지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곳에 요즘 당근에도 보면요, 이 고촌에도 걷기 팀을 만들었습니다. 구성원을 원합니다. 구합니다. 또 등산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들어야죠. 어떤 팀? 새언약 예수팀. 새언약 안에서 예수팀. 좀 적을 거예요? 예수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청란을 해. 근데 그건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들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삼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문구 몇 개는 다시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길 원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든다. 여러분, 이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요즘 군대가 옛날 제가 다니던 군대하고 참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나하고 전혀 다른 부대 사람이라도 계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자기하고 같은 부대가 아니면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건요, 물론 자기가 소속된 부대 안에서는 안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속된 부대라는 게 뭐예요? 직속 상관이라고 부르는 그 상관들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거죠? 직속 상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속 상관은 대통령이었어요. 그 대통령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전체에 통하는 직속 상관의 명령이 뭐가 있었냐면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근데 요즘은,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도 반공, 멸공, 승공, 오직 그거 위해서 3년을 살았는데, 요즘은 군대가 반공, 승공, 멸공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독교인들에게 공산주의는 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는 사랑하되 적은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건 말장난에 속합니다만, 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적이고, 원수는 주께서 사랑하시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아주 제가 옛날에 70년대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죠. 그 이후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강릉제일교회에 있던 방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아주 잘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종자가 달라. 종자가 달라. 근데 성경에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 믿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는요, 사업의 동업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면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도,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받아들여진 자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다면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받아들여진 자로 살아야 돼요. 저는 고슴도치도 키워봤어요. 그 고슴도치의 특징이 뭐죠? 털이 전부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사람한테 길들이면요, 그 가시를 가지고 자기를 키우는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가시를 가지고 있긴 해도요, 찌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인데 고슴도치 가시처럼 가시를 잔뜩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길들여서 찌르지 않아도 고슴도치가 때로는요 이렇게 웅크려버려요. 살 부분을 다 팔다리가 아니라 앞다리 뒷다리 머리까지 다 가시 속에 넣고 공처럼 돼버려요. 그래도 이렇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기가 아주 불편하죠. 아주 불편. 그리고 앵무새도 키워봤거든요. 앵무새는 부리와 발톱이 사나워요. 그래서 그 발톱과 부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앉는 것을 만들어줘요. 돌로 되고 그 쇠를 가는 줄같이 그런 이제 기능을 해요. 그래서 거기 앉을 때마다 발톱 끝이 왜 그래요? 손등에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여러분,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불편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를. 왜? 바울의 표현은 그랬어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주님께 순종하려는 법이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살려는 법이다. 그 육체를 따라 살려는 법은 성경에 써가지고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없어져야 할 법인데,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수시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수시로. 그 김유신 장군 젊었을 때 탔던 말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라는 말로 말할 수 있죠. 예배. 오늘 본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하여 가는 곳마다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또 야곱도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밤에 만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께 전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그래서 로마서 1장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의 요소는요, 시편인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랬죠. 천천의 예물보다, 황소를 통째로 드림보다 뭐가 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고요? 감사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해서 시작되는 예배예요. 그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예배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충분해진, 새로워진, 충만해진 그 심령으로 세상을 향하여 다시 파송이 되고, 그게 예배의 전체 본질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속에 늘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는 섬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 예배는 새로워짐이며 또는 새 힘을 얻는 것, 치료와 회복이기도 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아니면 새롭게라는 말보다 다른 말로 쓰면요 더 친밀해지죠. 더 친밀해.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예비 성도 한 분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아주 반갑게 받으면서 요즘은 이제 그 로컬푸드에 내는 절임 배추 때문에 바빠서 못 오는데 이게 대충 끝나면은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워진 것은요, 한번 그에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전심으로 그를 붙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달쯤 전인가도 같이 여행을 하면서 함께 먹고 한방에서 자고 이러면서 교제한 것 때문에 더 깊어. 관계의 친밀성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아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이게 우리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걸 이제 오직 주님이라고 합니다. 오직 주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요즘은 뭐 자녀를 안 낳고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 키우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러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둘 것이, 왜 거둘 것이 못 된다고 하죠? 배신돼. 배신. 근데 여러분,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 그게 배신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속에 70번씩 용서, 그거는 그냥 구구단 공식처럼만 있고 우리 삶 속에 그걸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배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배신자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배신자의 목록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요, 자녀들을 안 낳고 개나 키우고 고양이나 키우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사랑을 드려야 돼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고아들이 이 땅에 참 많아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지금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은 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손녀들을 키우면서 손녀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하는 짓거리가. 왜 그럴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 가진 가치관하고 요즘 아이들이 가진 가치관이나 생활의 모습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로 그들을 재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볼 때 짧은 녀석한테는 그냥 줄여서 맞추고, 나보다 긴 녀석한테는 늘려서 맞추고, 그래야 행복이 더 커집니다. 그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설거지나 청소들을 하기를 원하나요? 그건 그냥 구성원이니까 그냥 함께 했으면 하는 거지,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자체가, 여러분, 성경대로 아이들에 대한 개념을 오늘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입니다. 상 받은 거 가지고요, 상 받은 거 가지고 이거, 전 제 자랑을 좀 하면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
영한사정 그거 큼지막한 걸 하나 그 도지사상으로 받았어.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요? 그거에 대한 희소 가치가 없어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 여러분의 자녀는 희소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변해도 세상의 가치관이 다 변해도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아멘.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상급입니다. 아멘.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도.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의 영을 보내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 주신 상급인 것 같이 상급은 온전히 받은 자가 기뻐합니다. 받은 자가 기뻐.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성령님이 기쁘셔야 돼요. 아멘. 왜?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좀 비약을 크게 하는 건가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들이 상급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았을 때 기뻐함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려면요 세상 문화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작년에 그 뭐죠? 기억 속에서 지우면은 이렇게 좀 그래요. 그 호박에 구멍 뚫고 촛불 켜는 귀신 노름하는 그 헬로윈데. 예? 헬로윈데. 할로윈. 할로윈. 예. 헬로윈. 그거가 한국에 작년 할로윈 때 한국에 큰 슬픔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작년에 되면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능한 여러 가지 문화들이 기독교의 기쁨을 굉장히 이렇게 갉아먹도록 사단이 이용하는 게 많아요. 부활절 무렵에 세월호가 빠지면서 한국교회 부활절을 몇 년 동안 그냥 부활의 즐거움을 표현도 못하게 만들었었죠. 할로윈도 비슷하고.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하고 만들어야 할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신학자들이 말하죠. 자유의지.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이 개를 어떻게 해요? 길들여요. 길들여. 먹이를 가지고요. 이렇게 개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그걸 하면 먹이를 줍니다. 이게 조건반사예요. 또 하면 또 줍니다. 또 하면 또 줍니다. 그러면 이 개들이 주인이 그 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합니다. 그러면 개에 주죠. 그러니까 개가 주인에게 하는 애교는 사실 조건반사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바라고 하는 거예요? 간식 하나 주는 거. 그거 바라고. 길들이는 거. 길들이는 거. 여러분은 길들여진 자들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를 향하여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복된 예수 찬양을 부르면서요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이 아니라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을 묵힙니다. 주님이 요즘은 제가 주님 앞에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저지난주에인가죠. 그죠? 2주 전에도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날 부를 찬송을 함께 몇 번 부른 이후에 침대에서 자면서 그 찬송이 잠자리에서 제 가슴을 뜨겁게 해가지고 참. 근데 어제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또 저 사람이 그 목요일날 그게 뭐죠?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언제를 줘가지고 그걸 악보를 해가지고 그 서툰 손씨지만 찬양을 집에서 하면서 가슴이 뭉클거렸어요. 듣고 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 또 이 곡을 어제 저녁부터 다시 이 곡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참 찬송은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부르는 자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냥 기교로 부르는 찬송은요 그냥 음파만 진동시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고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인도자가 되신 하고 그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동으로 드릴 때 그 찬송이 그게 그때에 바로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 한 것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같이 흐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워지는 것. 그거 새로워지는 걸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전부 오답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오답을 쭉 나열한 이유가 8절에서 답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누구와 함께 행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행하는 것. 그거 공의를 행하며, 구약에서는 공의를 행하며 이랬지만요 신약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기도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우리 전에 저희 집사람이 다녔던 기도 모임의 사람들 중에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런 표현들이 저는 한동안 좀 그 이미 예전에 다 흘려놓으신 피를 지가 어디 손바닥에 쥐고 있는 것처럼 뭐 뿌리고 바르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 말을 공감합니다. 지금 왜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한 번 존재했던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원소로 바뀌었을지언정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면 늘 그 장면이 가슴을 뜨겁게 해요. 베너 영화에 나왔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성경에 그랬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떨어지고 그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핏물이 쭉 떨어져서 그 핏물이 이렇게 번져나와요. 그 번짐이 제게까지 온 거예요. 그날 흘리신 그 피, 그 떨어진 피의 번짐. 거기서는 말라버렸지만 말라버리면서 공기 중에 그 피가 포함되었고 그 피가 실제적인 거죠. 그 피가 실제적인 것으로서 그 피가 지금도 공기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속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현재도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학적인 그들의 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금도 정결케 하고 있는, 계속해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날마다 뭐 이렇게 허물도 만들어지고 뭐 그러지만 그 그리스도의 피는 여전히 우리 속에 효능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인자를 사랑하며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자를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언제든지 예수를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아니면 100년을 믿었던 뭐 대대로 몇 대를 믿었던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안에서 유효한 겁니다. 그게 관계 속에서 늘 기억돼요. 이게 관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이미 내 안에 주신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전 처음 예수님이 저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흘리신 피를 알게 되었을 때 그랬어요. 너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직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사랑.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다시 좀 읽어드립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내게 비치셨고 목사님에게도 성원님에게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냥 이 천장에 있는 빛처럼 그냥 무작위로 빛이 비추고 있는데 내가 거기 쬐임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며칠 전에 여행하면서 봤죠. 구름을 뚫고 일정한 곳에는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할 때 그렇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은요 아무나 오라가 아니고 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알고 계셔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도 모르던 때가 있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네. 오후에 우리 나눌 공부할 성경 공부할 내용 속에 있는 것을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구원인 겁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다스리는 대로, 통치하시는 대로, 내 안에 소망을 주시는 대로 그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날마다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제가 그냥 기독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느낀 역사 속에서 특히 찬송가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요. 이 성약의 복음이 뜨겁게 일어났던 계절들이 시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의 찬송가의 가사 내용들이 진짜 천편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진짜 그냥 복음을 겉핥기식으로 표현한 찬양 가사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만든 찬양 가사들도 있고. 물론 새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다시 알지 않아도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워진 가슴으로 사는 생활은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들은요 잠시 욕심이나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렸다가도 금방 돌아섭니다. 그저 잠시 한눈 파는 정도지 거기 휩쓸려 쫓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상급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주님의 기쁨 되시도록 주님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상에서는 소금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라고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그렇게 살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